예, 그 소통님의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소통하는 어려운 관계를 더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얘기하신 걸 유튜브를 봤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 신앙이 저는 92년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한 것 중에 제가 요새 특히 좀 깨달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성전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구약 성전이 우리 몸에 비유합니다. 이 구약 성전에 보면 바깥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이 건물 안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대사장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 영은 배 쪽에 있어요. 이 영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전 중에. 그 다음에 이 우리 머리 쪽에, 주로 머리 쪽에 우리 두뇌 생각을 하는 혼이 있죠. 정신. 이 혼이 영이 아니고 혼이 바로 바깥 성소예요. 지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는 영이고 혼은 우리 생각, 우리 이성 이거는 바깥 성소.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바깥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고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쳐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에게 죄악을 회개하고 복종시켜서 육신의 욕구를 복종시켜서 제물을 바쳤죠. 그 제물을 바친다는 게 우리 육신의 욕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제물을 바치는 게 하나님께 네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지성소는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고린도전서 그리고 우리 영은 지성소인 영은 우리 이 배 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랑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 배는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벨리, 배 쪽이라는 거예요. 하트하고 마찬가지. 하트는 우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한글 성경에는 하트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마음 하트가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중심은 어디입니까? 영이 배 쪽이 우리 중심이죠. 우리 영은 우리 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면 영에 들어가면 이 영, 배 쪽에 있는 영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모든 천국의 음성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시대도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려면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 속사람이 영이죠. 우리 죽었던 영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이 죽었던 영이 이 영은
우리 주로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창정합니다. 선한 양심.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실에도 보면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랬어요. 양심을 아주 강조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지키려 하고 선한 양심을 내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선한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생각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영감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받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창조자 우리 아버지도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녀죠. 그러면 아버지가 영이면 자식도 영이죠. 그럼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본질은. 요한복음 4장에 God is a spirit.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면 나도 우리 육신은 껍데기예요.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과 혼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4장 12절에 Dividing asunder of soul and spirit.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을 분리한다 그랬어요. 구별한다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보면 Hidden man of the heart. 마음에 있는 속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죠. 영의 사람, 속사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서, 육감이 아닙니다.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영에서 영으로 스피릿 투 스피릿, 하나님은 우리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영을 통해서 영이 우리 혼, 우리 생각에 영감을 통해서 먼저는 영이고 믿음이고 통해서 우리 혼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감을 통해서 육적인 감각, 청각, 시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영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성소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영적인 음성이죠. 물리적인 음성이 아니고 육적인 음성, 육성이 아니에요.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감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성소인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방언 기도예요. 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우리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면은 우리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를 영으로, 영적 언어, 기도 언어, 영적인 기도 언어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모르는 반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은 우리 영은 알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사람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불신과 세상 혼란, 이성, 뭐 세상 두려움, 뭐 문제, 염려 이런 거에 짓눌려 있는 우리 영적 속사람이 우리 방언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잠자고 있던 이 속사람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가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고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혼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말로도 기도하죠. 방언 기도는 우리 영적 언어로 기도하는 거고 영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우리 말로 기도하는 건데 그 우리 두뇌가 우리 생각 우리 머리로서는 우리가 한국말밖에 모르죠. 그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혼이 기도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이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우리 영적인 속 사람이 더 활성화되고 내 안에서 믿음이 새로 이렇게 세우고 성경을 덕을 세운다는 게 우리 죽었던 시들었던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세운다는 게 이렇게 세운다는 것 의미예요. 덕을 세운다는 걸.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또 죽었던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충전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우리가 다시 전기 능력 에너지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을 받아가지고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그 충전을 받는다는 의미가 덕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전을 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다시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더 활성화가 되고 더 힘을 받게 돼요. 강건해져요. 우리가 다 육신도 뭐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 영의 사람도 이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근육의 연습과 훈련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영적인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과 1대1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신경과 우리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하심, 영감을 들으려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영감이 뭐 방언 통변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이 옵니다. 생각을 통해 전달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감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육성으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하나님이 우리 육적인 감각, 청각, 육성이나 뭐 물리적 음식 그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말하지 않으십니다.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직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옛날에도 그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우리도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돼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성소 영으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려면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오랫동안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어떤 미국 목사님들은 하루에 2시간씩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2시간씩 매일 이렇게 훈련하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기 어떻게 하나님을 들 때 이게 세상 이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가깝고 더 친숙하고 더 익숙하게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방언기도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어떻게 들어가? 영어에 들어가야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방언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와주셔서 뭐 물리적인 음성을 육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저절로 그냥 편하게 알려주시기만 하고 뭐 사과가 누워서 사과 나무 밑에 누워서 그냥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Seek, then you will seek. 그건 의미가 뭡니까? 네가 먼저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지고 우리를 오셔가지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자동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불신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세상의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눈을 감고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계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뭐 세상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마찬가지 이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훈련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루에 2시간씩 하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더 하나님과 교제도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잘 익숙해집니까? 여러 번 계속 만나고 계속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이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면서 생각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살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으로만 살면서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와 주시기만 기다리면 그거는 성경에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희가 먼저 구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저절로 자동으로 다 그러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누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기도가 그 의미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종교적인 기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기도로서 왜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건 방언기도예요. 왜냐하면 방언기도는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어디 계세요? 지성소 하는 계시죠. 지성소는 뭐예요? 우리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기도는 뭐예요? 내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럼 내 영이 기도하면 방언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